이런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6번 문제 뭐라고 했어? 꼭 나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물어보는 거야. 6번 문제? 뭔가 좀 이상하죠? 표정이. 시험지 뒷면에 있는 문제. 뒷면에도 문제가 있었어? 네. 지금 뭔지를, 무슨 그림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앞 문제는 다 풀어놓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그러고서 이제 끝나기 5분 전인데 그냥 심심해서 뒤를 넘겨봤더니 뒤에 문제가 또 가득해 있어서 문제를 혹시 못 풀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이. 좀 우습죠. 어이도 없고. 그런데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삶의 앞면에 있는 십자가만 보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한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삶의 이면에 그 뒷면에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축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이 앞면에 있는 문제만 풀고 뒷면을 지금 풀지 못한 이 학생을 보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앞면에 있는 십자가만 보고 그 고통의 모습만 보고 힘든 모습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이면에 부활의 영광, 그 축복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땐 좀 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 인사를 좀 나눠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골로새서에 보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었냐면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말고 구약시대에 할례가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모여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날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어떤 다른 이단적인 사상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혼자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다 설명해 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바르게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뭔지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이 성경과 같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조목조목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너희들만 읽지 말고 그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 교회에도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그릇된 교훈들, 잘못된 사상들을 이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면 이런 그릇된 교훈과 잘못된 사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서 2장에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세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육신의 것을 묻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는 나의 육적인 죄의 것들은,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저 그냥 무슨 옷 하나 바꿔 입고 헤어스타일 한번 바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옛날에 누구 아냐? 그런 얘기 하죠? 그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옛날에 나 아니야. 예수 믿은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냥 거듭난 상태로 이제 거기에 그냥 난 거듭났어, 새로 태어났어, 이걸로 끝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시에 변화, 계속적인 변화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13개의 바울이 쓴 서신을 읽을 때에 바울이 아주 잘 쓰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연결고리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익히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신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구나. 다시 한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3장 1절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왜 쓰냐면, 앞에 부분에는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잘 가르쳐주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쓰고, 그거 다 쓴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전환적인 단어를 쓸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적인 얘기예요. 교리적인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온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3장 1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자, 이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리적인 방향, 앞에, 뒤에, 좌우, 위, 아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옛 것에, 이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여전히 방향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가르쳐줘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지금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연히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기는 찾는데 뭘 찾는지 모르고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앞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위, 곧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것들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힘겹습니다. 힘겹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과 정욕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도 빠져 있어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갈 곳 없이 없어 보이고 출구조차 없어 보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유익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고 위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신나게 갑니다. 왜? 자유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해방됐으니 우리 70년, 3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해방된 거, 우리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70년, 35년이 이거 잽도 안 되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했는데 홍해를 만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뒤에서 어느새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 막힌 거예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요, 원망하면서요, 할 말, 하지 못할 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다 천사 같아.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할 말 하지 못할 말 다 해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근데 그때 한 사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위를 바라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14장 뒤로 쭉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한 말 그대로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람이 홍해에서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이미 애국 군대들이 홍해 그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온 그 길을 따라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에 다 올라오는 순간 그 벽처럼 되었던 물이 하나로 합쳐져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 사방이 다 막힌 환경,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들은 위를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한밤중에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죠. 옥문이 열렸죠. 발을 든든히 채웠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지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